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의 이를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10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이 길이가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 두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개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의 모양이죠. 성전의 어떤 샘플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이 정착할 수 없고 계속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성막을 텐트처럼 조립식이죠. 걷었다가 다시 또 세웠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텐트식의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거기에 또 많은 다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이걸 세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좀 큰 의미들만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정착을 하게 되고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인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오래돼서 숙달된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인물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썩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신 것은 그게 썩지 말라 그러신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의 우리도 뭐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잘 교회도 자리를 잡으면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고인물 신앙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기도가 우리 바라는 거 하나님한테 쫄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봐도 그렇지만 거기에 세상 땅 것 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윗이 늘 그렇게 기도했죠. 뭐 상황 때문에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막은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개의 덮개로 일단 지붕을 덮었는데, 첫 번째는 네 가지 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는데, 이 그룹이란 말은 언약궤에 보면 두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수놓은 휘장,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이렇게 그걸 덮은 걸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 휘장이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덮은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아마도 뭐 광야는 비가 오지 않지만 해달의 가죽은 약간 방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에서 하는 짐승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네 겹으로 덮으셨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성막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개의 성막으로 덮어 놓았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죠. 우리가 등잔대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성전 안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에 불을 항상 켜두어서 제사장이 거길 들어갔을 때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죠.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말씀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렇게 덮으셨던 것은 세상의 전통이나 습관, 그리고 그런 모든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덮개를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 이 덮는다는 의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덮어 주셨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덮어서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등잔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막의, 성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 되어졌다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늘 잊지 마세요. 이 건물 안에 거하는 게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등잔대로 빛으로 오셔서 머물러 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케 하고 씻게 하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길 가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 문양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첫 번째 휘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털의 휘장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문설주에 바른 피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해달의 가죽은 사실 그러니까 뭐 이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색감이나 뭐 모양이나 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그 성막 안에 그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에 그 안에만 같이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빛도 그 속에 있고, 그 속엔 다 뭘로 만들죠? 금으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금은 이 땅의 어떤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00% 순도가 100%인 순금. 그러니까 우리 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육체는 보잘것없고 죄 많고 더러운 인생이지만 우리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막이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늘 성막을 얘기할 때마다, 성전을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예배 자체도, 제사 자체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였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야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무언가를 만들 때, 이번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그 가르친 대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고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영원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막의 그 존재 자체도 결국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거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간들의 뭐 그런 행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든 자체도 결국은 우리가 성전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그 성막 가운데 실존하시고 임재하셨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엔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려고.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에서 지금 성막에 대한 걸 배우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때 뭘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살펴보면 결국 그 모양이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소는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성소. 이게 이제 개방이 되잖아요. 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찢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은 막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되었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뭐 절차나 뭐 규격이나 이런 거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의미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막을 허락하셨는지, 그 속에 존재하는 것들, 뭐 등잔 때문에 전설병을 놓는 상이며 이런 것들이 왜 결국은 다 예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이제는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